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라는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시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배교의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천사, 대제사장 혹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우월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들, 구별된 레위족 속 그들 가운데 특별히 또 대제사장 계열보다 더 탁월하신 사람의 수명 혹은 인간적인 제한, 한계, 약점도 있지만 이 예수님은 진정한 참된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의 어떤 분이 아니라 이미 약속으로도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대제사장, 그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보다 훨씬 더 앞선 아브라함조차도 그 앞에 엎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렸던 바로 그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영원하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설명했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스스로 우리의 영원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반복적인 피해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바로 그분.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강조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섬기시는 그 사역들은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끊임없이 재현되는 불완전한 어떤 피해 제사, 이 땅에서의 것은 결국에는 오늘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대면의 상황에서 천상의 어떤 그 특별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 모형에 따라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또 이제 성전도 그와 비슷한 양식으로 이제 지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아주 구별된 양식과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고 원형은 천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 피의 어떤 예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멈추지 않는, 그리고 완전한 이 제사,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제사보다 더 좋은, 6절의 표현을 따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첫 언약이 무궁화였더라면 둘째 것,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주셨던 바로 그 언약. 언약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고 십계명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목적은 사실은 첫 번째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후손과 온 열방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표본적인 샘플 백성 혹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첫 번째 맺었던 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율법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원칙,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신의 언약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준행하며 너희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해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원리와 동시에 또 다른 한면으로는 너희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을 버리면 나 또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했던,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를 만족시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은혜의 원칙이 신의 산 언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율법 자체가,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자체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중심, 원칙과 원리가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그 욕심이나 혹은 죄됨, 혹은 그들의 어떤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언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백성의 그 문제로 이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혹은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이루어 주시고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 보통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만,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8절 끝에 보면 유다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은 9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열조의 손을 잡고 이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를 그때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리라. 십계명, 이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고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이곳에 머무르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사실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을 이것이 새 언약의 어떤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둘째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 첫 번째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바로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 즉시 그들은 아마 가고 싶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들 안에 지금 당장은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시금 그것을 행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막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사실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들이 지치고 혹은 두려워하고 물러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희가 인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인치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이제 이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끝에도 보면 중반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전에는 돌판에 밖에 몸 밖에 있는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죠. 율법의 어떤 석판이라든지 파피루스 종이 이런 것에 이제 기록을 했겠습니다만, 이제 새 언약 이것은 저들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이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 혹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죄책감이나 여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근심과 탄식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이 말씀해 주시는 이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각 사람이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아. 야, 내가 가르쳐 줄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각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질문이 있죠. 왜 그게 잘 안 될까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죄를 짓고 탄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여기서부터 내가 좀 더 이상 이 죄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자꾸 이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저도 동일한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근거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뭔가 어떤 내 노력과 의지와 애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 주도권,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 무게 중심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아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당해도 감사에 기뻐해야지, 혹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그 중심의 마인드는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 힘과 애씀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남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삶은 실제는 그게 아닌데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걸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괴롭고 옆에서 그를 아는 사람도 괴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지키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더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묻는,
중심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쥐어짜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금식하고 하는 이 노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지키는 이 일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힘과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아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도권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 히브리서 앞장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생각하고 따르기 위한 이 집중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다못한 수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갖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지갑 안에 들어있으면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비싼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걸 시계라는 거 이걸 차고 있으면 늘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성령님께 주의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집어삼키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조종하고 그 사람을 더 아주 흉하게 만들줍니다만 성령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셔서 내가 정말 거기에 동의하고 내가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끄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어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첫 번째 어떤 언약적인 율법적인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감동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르길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작게나마 조금씩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일수록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이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더 많을수록 더 확대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친밀감이 더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진정한 두 번째 언약을 주신 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옛 언약의 어떤 습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하고 라고 하는 율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중심을 가지고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을 애써서 어떤 틀 안에서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내 뜻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새벽부터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감동이 이건 주님의 사인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즐거이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력이 더해갈수록 참 더 풍성한 하나님과 어떤 친밀감,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에 이루어진 이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굳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느냐, 푸느냐, 이해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사랑하느냐, 바로 이 관계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날마다 나의 지금 중심, 내 신앙의 영적 좌표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내 안에 아직 경험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이미 오랫동안 내 안에서 방치되었었고 무시당하셨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셨던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신뢰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충분히 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마음과 또 새 영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밖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의 약속과 마음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나의 의와 열심과 노력으로 이것을 잘하였을 때는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또 평가하고 또 비판하는 이런 모습, 과거의 첫 언약의 이 모습에 매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더 우리가 바라보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열려져서 더 좋은 언약과 약속을 이루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이 친밀함이 우리 평생토록 더해가고 쌓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진과 홍수와 참 많은 사건들, 전쟁의 일들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중보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복음 증거자들,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 언약의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갇히고 매일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오히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또 구원의 영광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옛 언약의 모세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마치 은혜의 말씀을 옛 언약의 그 계명처럼 내 스스로를 올가매고 내 스스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과 틀과 신앙적인 그 색깔들을 혹시나 내 안에 갖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내 평생 동안 내 신앙의 중심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한다고 할지언정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철저히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능력과 의리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넉넉히 주의 말씀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심지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언약을 새겨주시고 이것을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말로 이것을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감동하심과 말씀하신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집중하고 따라가고 내 욕심과 정욕에 쫓기고 혹은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말씀 앞에서 내가 항복하며 나의 모든 주대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과의 그 삶까지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사람은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다시 씨름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부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서 수고로 애쓰며 땀 흘리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진정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상급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그 상장만을 혹시나 내가 기억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 영을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이전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한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행동조차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힌다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귀한 또 이름들과 사건과 생각과 마음들이 그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나의 관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